저번에 본문 내용이 지장제일 날 본문 내용이 뭐였냐면 아라한께서 신통으로 세상을 보시니까 여자분들이 제가자들이 돌아가셔갖고 많은 사람들이 천상에 태어나는 거라. 그죠? 그래갖고 어떤 원인 때문에 뭐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셔갖고 저렇게 천상에 태어나는가. 이제 이것을 부처님한테 여쭤봤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상에 태어난다. 그게 뭐였어요? 천상에 태어나는 이유, 일단 최고 중요한 게 우선이 뭐냐면 믿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오늘 이렇게 오신 게 뭐예요? 믿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죠? 믿음이 최우선으로 들어가요. 5가지라고 하시는데 5가지를 지켰기 때문에,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천상에 태어난다. 이게 이제 5가지인데 저번에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일단은 믿음이 있다. 두 번째가 양심이 있다. 세 번째가 수치심이 있다. 네 번째가 계를 지킨다. 5번째가 지혜가 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반대적인 내용이에요. 이거 들어보세요. 그때 아로르타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로르타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아로르타 존자는 아라한을 성취하신 깨달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궁금한 거에 대해서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내용. 세존이시여, 여기서 저는 인간의 넘어선 청정한 하늘의 눈으로 여인들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여인들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이제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법들을 가진 여인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납니까? 또 반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갖고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보신 거라. 그런데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부처님이 지옥에 보낸 거예요? 뭐예요? 본인들이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죄를 지으면 부처님이 지옥에 보내잖아.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고 천상에도 부처님이 천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실천을 하니까 그 결과적인 현상이에요. 결과적인 현상. 우리가 봄에 상추를 심어갖고 잘 관리하니까 상추가 잘 커갖고 추수할 때가 되잖아요. 그것은 내가 그것을 잘 심고 관리를 한 결과적인 현상으로서 상추가 형성된 거지. 그잖아요. 누가 어떤 절대적인 사람이 상추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것을 잘 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천상에도 태어나고 지옥에도 태어난다. 그리고 이것을 들어봤을 때 윤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윤회가 있는 거잖아요. 죽으면 잘못하면 지옥에 태어난다. 잘하면 천상에 태어난다. 이것만 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윤회가 있다. 지금은 윤회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스님들도 안 믿어요. 방편설이라고 하고. 스님들도 방편설이라고 하고 죽으면 끝나는 거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니네들이 이것을 잘 행하면 천상에도 태어나고 또 다른 관점으로도 태어난다. 이제 그거예요. 지옥에 태어나는데 어떤
법을 했기 때문에 태어납니까? 그게 왜 이제 반대적인 관점. 일단은 첫 번째가 믿음이 없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 뭐예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 이게 우선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천상에 태어나는 조건도 나쁜 관점에 태어나는 것도 믿음이 없을 때는 과가 크다. 왜 믿음이 없으면 과가 커요?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관점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돼요. 첫 번째가 믿음이 없다. 그 다음에 양심이 없다. 양심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계율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양심적인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 도덕 윤리에서 봤을 때 참 괜찮은 사람, 이런 관점이에요. 그게 이제 넓게 보면 계율 부분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수치심이 없다. 수치심도 뭐예요? 참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수치심이 없어. 수치심을 몰라. 이것도 계율적인 부분, 도덕 윤리 부분, 이런 관점이에요. 누가 봐도 참 올바른 사람, 저 사람은 참 양심적이야, 저 사람은 뭐야, 이런 관점이 다 도덕 윤리, 계율 부분으로 들어가요. 그런 게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5가지 중에 이런 것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또 5가지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5가지 중에. 그런데 이제 그런 순위에서 최고 중요한 게 믿음. 이게 최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계를 지키지 않는다. 우리가 살생업을 하고 나쁜 업을 하고 이런 관점도 그런 조건 때문에 나쁜데 태어난다. 그 다음에 뭐냐면 마지막에는 통찰지가 없다 하는데 지혜가 없다. 우리가 친구라든가 부부 관계에서도 뭐가 중요해요? 믿음? 또 다른 게 뭐가 중요할까요? 친구 관계라든가 부부 관계, 이런 관계에서도 뭐가 중요해요? 지혜가 중요해요. 지혜가. 우리가 뭐예요? 그런 말 있죠. 뭐 한 거보다는 여수 같다고 하는 거, 뭐 같은 저기가 낫다고. 그게 뭐냐면 지혜를 부분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리석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도둑질도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나쁜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암만 얘기를 해도 몰라, 이해를 못해. 이런 관점들. 그리고 그런 관점이 모르기 때문에 또 나쁜 관점이라든가 또 상대방한테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게 다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그게 최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와갖고 신행생활을 하는 것도 지혜롭게, 그리고 최고 이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알아차림, 명상을 해야 지혜가 성장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거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사회에서 하는 건 뭐예요? 학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학교. 거기서 지식을 배우는 건데, 그것은 지식적인 지혜. 이건 지식적인 지혜예요. 올바른 지혜는, 올바른 관점의 지혜는 알아차림을 올바로 했을 때 올바른 관점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해갖고 거기서 이제 올바른 지혜가 일어나는 거다. 우리가 수치심이라든가 양심도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내가 이게 행하는 게 양심적인 건가, 옳지 않은 건가, 이것도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그것을 알지. 그게 뭐예요? 알아차림이 있어야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친구가 올바른 건지 친구한테 도움이 되는 말인지 이것도 알고 말을 해야지. 신랑한테 말할 때도 좋은 말이라도 올바로 알고 말을 해야지 무조건 내고 말은 실수할 수가 있죠. 그것도 다 그런 관점이 보여요. 알아차림이 있을 때 크게 실수하지 않고 할 수가 있다. 그런 관점 때문에 이제 다른 부분은 그래 이제 아르로타요. 5가지 법을 가진 여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무엇이 5인가? 믿음이 없다. 양심이 없다. 수치심이 없다. 계를 지키지 않는다. 지혜가 없다. 통찰지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 지혜가 없다. 이런 관점으로 저간 사람은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부처님이 지옥을 보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이 그런 행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적인 현상이 지옥에 가는 거다. 부처님이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이 뭐를 해주시는 거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 또 다른 분, 부처님께서는 이런 것을 실천하면 네가 원하는 전상에 태어난다. 네가 이런 것을 실천하고 노력하면 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길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 선생님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고 안 하고는 나의 목이다. 내가 천상에 태어나고 싶으면 믿음을 갖고 계율을 지키고 믿음이 확실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고 계율을 나름대로 잘 지켰다고 스스로 자부한다면 그건 천상의 조건이에요. 천상의 조건. 내가 천상에 태어나고 싶어갖고 부처님이 해주시는 건 아니고 그 결과적인 현상이 천상. 지금 봄이죠. 그죠? 아직은 봄이잖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 여름으로 변하겠죠.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지 절대적인 사람이 여름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인공위성이라든가 지혜가 없을 때는 뭐예요? 절대적인 사람이 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모를 때는. 왜? 그건 모른다는 건 뭐예요? 어리석음. 지금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것은 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알고 실천을 해야 천상에도 태어날 수가 있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육도 윤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친구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나쁜 말을 안 듣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는 참 착하게 잘 살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거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진정으로 잘 살았을 수도 있고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내 행동을 전체적인 관점을 올바로 모르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잘 사는 거지 딴 사람이 봤을 때는 어설펐다. 그런데 나는 누가 봐도 잘 살았어. 그랬을 때는 알든 모르든 전생에 어떤 부분에 안 좋은 해코지를 했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업의 관점으로서 나는 그런 비난을 받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걸 모르니까 나는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저 사람은 대충 살아도 왜 이렇게 잘 살아. 돈도 많이 벌어.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전생의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생만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 원인과 결과는 분명하다. 그게 불교예요. 다른 게 불교가 아니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사람이
바꿀 수가 없다. 그게 진리로서 불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해주실 것 같으면 대자 대비하신 분인데 다 해주시지. 대자 대비하신 분인데 여기 계신 분들 자식이 나를 잘 안 찾아온다 해갖고 안 도와줘요? 어려우면 도와주잖아요. 그러고 모든 것을 주고 싶고 그잖아요. 잘하니까 주고 나한테 신경을 안 쓰니까 안 주고 이런 게 아니고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께서는 더 해주지. 지옥 중생들도 다 제도한다고 하는데 지옥에 보내겠나. 그런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다. 결과적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예요? 아로르타 존자가 어떤 행을, 어떤 법을 행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지옥에 태어납니까? 부처님께 그런 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점을 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저 중생들이 지옥에 태어난다. 또 아로르타 존자께서 많은 사람들이 천상에 태어나는 걸 보니까 어떤 법을 실천했기 때문에 저 많은 사람들이 천상에 태어납니까?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잘 지키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저 사람들이 죽어서 천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부처님이 그런 기회를 분명히 아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지 부처님이 지옥을 보내고 천상에 보내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이제 진리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이 불법 만나기는 참으로 희유해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든가 이런 종교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보시고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 추측해갖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누가 분명히 보고 알고 이렇게 말해 주시겠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추론해갖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보시고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부처님께서는 추론을 한다든가 추측을 해갖고 말씀해 주시는 건 없어요. 항상.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는 다른 종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추측을 하지. 추론을 하고. 종교는 그런 관점이에요. 절대적인 사람이 저 높은 데서 우리를 지켜볼 거야. 그러고 절대적인 사람이 우리를 만들어냈으니까 처음에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겨났겠어.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요. 그 절대적인 사람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 소리가 절대적인 사람이 이 소리를 만들어내는가? 조건이 되니까 일어난 거예요. 조건이 되니까 이 소리가 형성된 거지 어디에 있다가 이 소리가 왔어요? 그리고 이 소리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이 소리가?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우리의 존재도 업이라는 원인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윤회할 수가 없다. 그런 영기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면 돼요.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이상으로서 초하루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공양들 많이 쓰세요.